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봄비입니다.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대지가 물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씨앗들이 땅을 뚫고 나오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리는 봄비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비가 듬뿍 내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는 귀한 계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내용들입니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복음이라고도 제목을 붙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이런 것들의 연대라든지 순서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복음,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의지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제일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들, 그 자녀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 차원이 달라요. 그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때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고요.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행복이나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있다가 없어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행복.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구별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려운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돕는 그러한 사회, 그리고 모든 재판에서 공정함을 잃지 않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는 심정으로 모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범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즉시 바로잡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정에 이끌려서 이웃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두려고 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죄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처벌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제사장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지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이 범한 죄를 짐짓 모르는 척 묻어두었다가 더 큰 곤란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앞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이므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덮어두면 같이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여겨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참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찌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화형시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제사장들은 특별한 권리가 있는 동시에 특별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만 했고 더 힘들고 막중한 무거운 짐을 진 일꾼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